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복된 월요일 이 한 주간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셨사오니 귀한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구약 요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심판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5년, 10년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이제 주일 말씀 가운데 짧지만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지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멸하고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되냐?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지혜의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곳에 앉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바로 참된 지혜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매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기준이겠죠. 나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리한테 축복과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 가운데 아니면 때로는 연단과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있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되는 요엘은 기원전 8세기 남북이 나눠졌던 시기이고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의 8세기의 상황은 부유했습니다. 물론 남북이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영적인 차이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었고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땅의 넓이나 인구면이나 모든 면을 따질 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성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소유물인 이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다는 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이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도록 그런 가치가 있었던 민족이 바로 남유다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를 향해서 요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좋은 일에서 나타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사회와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또 민족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할까요?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심판 또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요엘서 역시 하나님의 멸망의 때, 심판의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이 좋은 일이든 때로는 어렵고 심판의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을까요?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 들으라라는 것이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까? 뭐에 대해서 기울일까요?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 경고,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무엇이니까요? 요엘 선지자의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마 모든 이 유다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됩니다. 어떤 심판의 내용이냐?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은 다 메뚜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과들이 오는데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일까요? 우리들이 정말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또 관리했던 이 씨앗들 또 곡식들 그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됐겠죠. 그런데 맨 처음에 왔던 팥중이라고 하는 이 메뚜기과의 곤충이 지나갔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메뚜기과가 오죠. 메뚜기가 왔습니다. 근데 그건 남은 것을 또 뭐가 먹습니까? 느치가 먹습니다. 느치가 먹고 나서 딱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무엇이 먹습니까? 황충이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메뚜기과들이 덮쳐서 모든 곡식들을 먹어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이 메뚜기과의 곤충들이 습격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 민족이 이제 곧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다 보면 징조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벗어났구나. 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메뚜기 때가 온다는 것 더불어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는 이어서 이방 민족이 심판에 대해서 이 공격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다른 한 민족이 일어났어요. 남유다 백성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공격성이 사자의 이빨처럼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거기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이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6.25 동란을 생각해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긁어서 먹었다, 죽을 끓였다라고 하는 이 나뭇가지 죽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마치 벗겨내서 나무의 가지를 벗겨내서 그리고 껍질을 벗겨내서 하얗게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도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이 형태를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방 민족의 침략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7절을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남유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을 모두 벗겨버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치욕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지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제 이런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의 어려움에 이 메뚜기 같은 어려움들이 임하여지고 가는데 결국에 이 어려움들이 어디까지 오느냐? 제사장들이 슬퍼할 정도로. 이 제사장이 슬퍼한다는 건 뭐가 패하고 있다는 걸까요? 예배가 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시다시피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정말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죽어가고 있어 제사장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선지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시면 돌아섰던 민족들이 있어요. 바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을 때 온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것을 봅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심판을 돌이키셨죠. 마치 지금 우리에게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돌아섬이에요. 회개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나에게 축복이라면 오히려 더 겸손하고, 혹시나 나에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바를 명확히 전하고 있어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길지만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건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어려운 때도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때 금식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집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울부짖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변화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그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